어쨌든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23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말씀 경청하고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잘 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적나라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 소망과 절망, 선과 악의 영향, 사랑과 미움 등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정말 통쾌할 때가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 표를 하나님이여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기 위하여 표요 말씀을 시리즈로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팀원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까이 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참 단순합니다.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이 너무 두꺼워서 읽기를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123편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 단순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 내가 한 가지 간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고요. 셋째, 내가 정말 기대하고 기다리며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 세 가지 질문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하여 성도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그렇고 나의 시선은 어디 있는가? 나는 누구를 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보고 사는가? 나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정말 문제가 나를 압도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주위를 돌아보니까 도저히 소망을 느끼지 못하고 갖지 못할 것 같은 문제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아니,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구태여 보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안 볼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의 고통과 아픔과 힘든 걸 떨쳐버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잠 못 이루는 밤과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훈련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시편 123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자, 시편 123편은 짧은 시예요. 그리고 이 시편을 이야기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지금 이야기하면 오늘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노래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노래로 쓴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3편은 주저함 없이 시작을 하기를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로 향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시편 123편에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eye라고 하는,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선이죠. 1절에 한 번 나오고 그리고 2절에 3번이나 나오는데요. 이 짧은 시는 눈에 관한 시입니다. 나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나가는가? 이거죠. 주저함 없이 이 시편의 시작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고백하는 거죠. 시편 121편 기억나시죠? 시편 121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게 눈에 대한 예가 또 한 번 바로 전에 나와요. 근데 시편 123편은 이거는 정말 확실한 성도의 시입니다. 다른 곳을 보지 않고 성도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음을 봅니다. 다른 데 볼 여유가 없어요. 다른 데 볼 시간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주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123편에 나오는 모습인데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 그것이 육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관계적인 것일 수도 있고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 오는 여러 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있을 때에 성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요. 자, 123편 2절 한번 볼게요. 자, 2절을 보시면 이 시편의 이 흐름을 한번 좀 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전은 누구죠? 주인입니다. 주인.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눈이라는 단어 다시 나오죠.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남자들만 이해하지 않고 여성들도 이 부분에서는 확고하게 같이 대조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자,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말이 안 되는 거냐면 누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나요? 종이 주인을 바라보는 것이 나오는데 주인이 종을 보는 것이 아니고 종이 주인을 보는데 무엇을 보죠? 무엇을 본다고 되어 있습니까? 얼굴을 보고 있나요? 주로 얼굴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종이 주인의 얼굴, 주인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어떤 상황이 있는가 봐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있어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아니, 왜 손을 봐요? 왜 손을 봅니까? 이 손을 본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일하고 있어요? 종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일하고 있어요. 주인이요. 주인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자, 실질적으로 생각을 하면 종이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인이 일하는 모습으로 보고요. 그리고 나서는, 자, 그 다음에 이 연결을, 시편적으로 연결을 바로 한다면 우리의 눈이 여호와의 손을 바라본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겠죠. 그런데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근데 이 손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쓰고 싶은데 안 쓰는 겁니다. 위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을 한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근데 왜 형체에 대해서 손을 쓰지 않았냐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형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입니다. 영이시니까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손이라거나 이런 표현을 못 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에서 우리의 삶 속에 듣는 자들로 하여금, 보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자, 그러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성도는 누구인가?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죠.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려고 하는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한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도 않아도 되는 실체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아무도, 성도들 중에서 아무도 일을 못하는데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냐면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일을 멈추시면 우주 만물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요한복음 5장 15절 그래서 18절까지 16절부터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의 모습인데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일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당신이 왜 안식일인데 일하느냐,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병든 자를 고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내 아버지가 누구죠?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이신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이제까지도 일하시니,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나도 일한다 하시니.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만 생각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럼 자기하고 아버지가 똑같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금방 무슨 말하는지 알아들었습니다. 자, 18절에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equal with power, 모든 권세에 있어서 모든 권능에 있어서 예수가 하나님과 똑같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셨을까요? 당연하죠. 자기가 누군가를 계시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알았습니다. 그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또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지만 최종 확인된 것은 우리가 천국 가야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신앙생활 하라고 손 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부터 내가 시작하게 도와줬으니까 끝까지 가는 거는 너 혼자 가야 되는 거야. 너가 알아서 가면 들어오기만, 결승전까지 들어오기만 하면 너는 내 자녀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세상에 그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떠나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앞서가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다 하나의 눈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저는 이 육신의 눈으로 바깥에 있는
파킹란만, 여기 바로 옆에 있는 파킹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바깥에 지금 파킹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육신의 안목이고 육신의 눈입니다. 이 육신의 눈은 내가 보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보는데 한계가 있고요, 내가 보는 것 이상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내가 보는 것은 내 문제나 내 아픔과 상대방의 어려움과 상대방이 힘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얼굴을 통해서 봅니다. 행동을 통해서 봐요. 나의 감정적인 느낌으로 통해서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되고, 내 육신의 상황을 통해서 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부딪히는 육신의 안목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는 육신의 눈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영의 눈은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이, 저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여러 환경 속에서 내가 너무 힘드는 게 육신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확고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오늘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오늘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죽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안 죽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죽을지 몰라도, 또 죽는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저는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죽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렇죠? 영혼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영혼이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성도들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니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영혼의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자, 이걸 못 봤거나 보지 못한다거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직도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주님을 보는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그냥 못 봐요. 육신의 눈을 못 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 보는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너무 슬픔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예수를 보여주면 믿겠다.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면 우리는 뭐 자신 없죠. 당신이 정말 예수 받느냐? 그러면 대부분 다 대답을 잘 못합니다. 봤다고 해야 될지 안 봤다고 해야 될지, 좀 봤다고 하면 내가 봤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자, 그것이 무슨 말인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함께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자, 그리고는 너무 실망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과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성찬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성찬식을 통해서 성찬식을 그들에게 베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그 다음에 31절 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 눈이 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눈이 떠져서 뭘 보는지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영안의 눈이 떠졌어요.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이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인 줄 알아봤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예수인 줄 알아봤는데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알았는데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영안의 눈을 가졌다고, 영적인 눈을 가졌다고 했을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예수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나의 죄가 너무 커서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를 본 사람입니다. 여기 계명으로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니까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본다고 하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내가 육신적인 눈으로 아니면 영적인 눈으로 지금 예수를 계속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이에요. 나의 죄가 깨달아지는 사람이고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지는 사람인데 알아보았는데 보이지 않는. 자, 그러니까 32절에 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두 사람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길을 가면서 예수님하고 세 사람이 같이 갔습니다. 두 사람 가는데 예수님이 동행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다 같이 동행했어요.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건 무슨 말이죠? 뜨거웠다는 거죠. 우리의 가슴이 불릴 듯 하는 뜨거운 역사가 있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이냐면, 성찬의 모습을 통해서 주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근데 눈이 밝아지기 전에 또 한 가지 있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었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건 언제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였어요. 말씀을 듣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듣는데 나의 심령 속에 뜨거운 가슴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리고는 성찬을 통하여 눈이 떠지게 됩니다. 예수를 보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예수의 임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편안할 때에 성도는 항상 어떤 사람이라고요? 위를 보고 주를 보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는 게 뭔가, 한 가지 간구가 무엇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에 꼭 한 가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주님만 보면 안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꼭 한 가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목적은, 왜 하나님을 보죠? 하나님, 나 부자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나 병 지금 당장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당장 들어주세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바라보시나요? 자, 123편 2절 보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갔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바라보는 목적을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뭐라고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은혜였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죠. 성도는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진 피럴슨 목사님이, 구약학 교수인데요, 유진 피럴슨 목사님이 쓴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에서 시편 123편을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가지 기본적인 확신이 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선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항상 선하다. 이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God is good. God is good to those who are seeking God.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선하고 결국 우리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라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간구는 하나님이 내키지 않는 어떤 일을 기어이 하려고 만드는 시도가 아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건데,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귀찮아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시리라고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얻기 위한 추구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을 받으려는 갈망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구하는 거예요. 자녀로서 아버지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행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일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죽어 있었던 나였고 나는 죄인이었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미국 사람들이 팝송이라고도 이야기할 잘 아는 찬송 중에 하나가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양이잖아요. 정말 팝송처럼 부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찬송이죠. 이 찬송을 쓴 사람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는 1725년에 영국에서 태어납니다. 우리는 아마 주로 일반 사람들이 존 뉴턴을 이야기하면 그는 그 노예를 파는 상인이었다, 그래서 회개했다, 이 정도로는 아마 대부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깊이 보다가 참 제가 감동이 됐는데요. 그런 독실한 어머니와 선원이었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가정 속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존 뉴턴이 6살 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일찍 죽게 된 것에 대한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린 시절부터 존 뉴턴은 굉장히 방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티네이저가 되면서 행실이 점점 더 악해지고 방황을 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원망한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집에서 도망 나와서 아프리카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 나온 이유를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To fill the sin, 죄를 채우기 위해서 도망갔다. 이 말은 참 대단하죠. 죄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채우기 위해서 더 죄를 지으려고,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해봐라, 이런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마음으로라도 죄를 더 채우기 위해서 했다고 도망을 갑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파는 일을 했고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죄를 채우려고 했던 그는 그의 죄가 혹독한 그의 인생을 죄의 함정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아프리카 사람을 잡아서 노예로 파는 일을 하다가 아프리카 사람에게 어느 날 잡히게 됩니다. 잡히게 되면서 모진 고독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존 뉴턴에게 흙바닥에 음식을 던져놓고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개처럼 무릎을 꿇고 핥으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온몸에 쇠고랑이를 채워놓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뉴턴은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병이 좀 호전되고 난 이후에 극적으로 그는 자기가 있는 곳을 탈출해서 집으로 오는 배를 타게 됩니다. 오는 도중에 배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 풍랑을 만나는 상황 속에서도 배에 물이 들어오기를 시작했고 배가 거의 침몰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데, 뉴턴의 그 당시의 일은 배 지하에서 물을 퍼내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러 시간에 이제 물을 퍼내는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런 일을 하다가 죽을 지경인 상황 속에서 그런 어릴 때의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죄인을 구하러 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그 기억이 지난 얼마 후에 풍랑은 잔잔해지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시를 썼던 것이, 찬송을 썼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정말 이 단어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달콤하고 스윗하고 감사하다는 표현이죠. That saved a wretch like me. 나 같은 사람을 살린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리고는 영어 표현이 이렇게 했어요.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이건 내가 찾았다는 게 아니고 내가 찾아졌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의 패시브 텐스죠. 내가 찾았다는 것은 액티브 텐스고, 내가 찾아줬다고 하는 것은 내가 찾은 게 아니고 누군가는 나를 찾아줬다는 표현이잖아요.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그때 내가 봉사였는데 지금은 보고 있다. 뭘 보죠? 봉사했는데 뭘 봅니까? 예수와는 상관없었는데 이게 봉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보게 되고 나를 보게 되었다. 이것이 본 의미였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정말 어머니의 소원이었는지 어쨌든 그가 목사가 되게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영향을 미치다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의 나이 많아 이제 죽게 되었는데, 죽기 전에 정말 힘이 다 빠졌을 때에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He said, I'm an old man. 이제 내가 나이가 정말 많다. My mind is almost gone. 이 생각도 지금 잘 안 된다. 이런 거죠. 이제 거의 내가 끝이 온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기억력이 많이 잃어버렸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죠. But I remember two things. 내가 지금 다른 거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할 때 내가 두 가지는 기억하고 있다. I'm a great sinner, and Jesus is a great Savior. 너무 감동이 됐어요. 내가 죽는, 내가 마지막 기억하는 다른 것을 다 잊어버렸다고 할지라도 내가 두 가지를 확실하게 기억한다. I'm a great sinner and Jesus is a great Savior. 이 부분은 아마 그의 인생의 그 주를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놀라운 삶의 여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주를 보아야 합니다. 주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데요. 내가 간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기다려야 할 것이 뭔가? 은혜를 구했으면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은혜를 구했는데 세상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기다리는 건 그거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평강을 누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를 기다린다면, 은혜를 구해놓고는 딴 거 기다리고 있는, 혹시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은혜를 기다려야 하는데 율법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은혜를 구해놓고는 저 사람에게는 율법으로 대하려고 있지는 않은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 123편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란다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God is still working on me. 나에 대해서 still working on me.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God is still working on me. 내가 이 땅에서 아직 완성품이 아니라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일으켜주시고, 좌절과 절망됐을 때 세워주시고, 나의 가슴이 아파 괴로워할 때 나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에게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언제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라. 베풀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근데 우리 포기할 때가 많아요. 안 기다려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러고는 잊어버려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러고 딴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지금 당장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바란다는 말은 사모한다는 말이죠.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요. 사모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역사예요. 왜 은혜를 기다리나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 필요 없겠죠. 나는 내가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왜 기다려야 됩니까? 123편 4절에 이 시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로 해서 문제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이게 해결됐다는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해결됐는지 바라보는 걸로 이것을 답을 주고는요, 그리고는 문제로 끝납니다. 4절에 보시면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저는 또 보고자 하는 표현이 영혼이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시편이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조소와 교만한 자들의 멸시가 나의 마음에 넘치나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나의 육신에 넘치나이다. 사람들이 여러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면 제일 괴로운 게 마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다 누구나 비난 소리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소리를 다 싫어하는데, 그런데 이 시편에서는 이것을 무슨 단어를 쓰냐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세상의 괴롭힘과 힘든 일을 통하여 결국은 성도에게 치고 들어오는 건 뭡니까? 영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문제에 압도당하고 문제에 넘어지고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이 노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노리는 거예요. 육적으로 넘어지는 것보다, 육적으로 힘든 일을 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것이 무서운 사단의 역사입니다. 나는 오늘 너무 힘들어요. 나의 아픔과 고통이 정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보다 더 큰 거는 내 영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영혼이 안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소와 멸시의 핵심은 결국 죄성이거든요. 결국은 이 죄가 나를 그냥 쇠사슬로 얽매이고 있는 모습인데 나의 죄가 아니죠. 지금은요, 다른 사람의 죄가 나를, 영혼을 그냥 꽉 얽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가, 이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경멸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나에게 영혼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때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여, 저 사람 없애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내 영혼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나의 죄는 결국은 나의 영혼을 침몰시키고 나의 죄는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 죄가 있는 거 없는 거를 어떻게 확인시킨지 아세요? 내 마음속에 지금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시키나요?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내 마음을 꽉 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러니까 억울하고 화나잖아요. 내가 내 마음속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내 영혼을 꽉꽉 치고 들어올 때에 성도는 뭘 하는 사람이라고요?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며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전히 나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떠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같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단기선교팀들 걱정하지 말고 캄보디아 갔다 오십시오. 하나님이 동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여러분이 간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는데 눈을 들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먼저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누구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바라보는 자에게. 이는 뭐라고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여러분, 이 구절 한 구절만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기다리시는데 너에게. 왜 기다리신다고요? 야, 너 그럴 수 있냐? 너 너무 너에게 너무 실망했다. 너 그럴 줄 몰랐다. 내가 내 아들을 줘서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어떻게 지금까지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도 기다리시는데, 이유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러 하시며. 일어나신다고 하는 표현은요, 일하시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리니 이런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심이라. 이게 멀시에 관한 부분이죠. 은혜를 베푸시고 멀시, 긍휼을 주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자기를 기다리는 자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오늘도 그 주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혹시라도 멀리 가 계신 분이 계시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계신 분이 계시나요? 혹시라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신 분이 계셨나요?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찾고 의지하고 영원히 날마다 소생케 되고 주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죠.